제8장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시를 보다.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순양 한 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2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순념소의 2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뿔 달린 순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순양을 쳐서 2뿔을 부수어 버렸다. 순양은 순념소를 당해낼 힘이 없었다. 또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순념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버렸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일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시를 설명하다.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에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2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4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4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힘이 점점 더 세어질 것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9장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다.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야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70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다니엘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아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녕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나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저희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 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의 뜻을 설명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느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네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네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70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그 군주는 1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10장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시를 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3년에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진실이며 큰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중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3주간을 다 채울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파즈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른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커다란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달아나서 몸을 숨겼다.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총애를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어서라. 나는 파견되어 너에게 온 것이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고 너의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제후 천사가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품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오자 나는 그를 그곳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그때에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날이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리의 이 종이 어떻게 나리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총애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나에게 힘이 솟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나리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이제 나는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너에게 일러주려고 한다. 너희의 제후 천사 미카엘 말고는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11장 나는 이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제1년에 미카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뒷받침해 주려고 나선 적이 있다. 천사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하여 설명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진실을 일러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가 나와 앞에 어느 임금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터인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 강력해지면 그는 그리스 왕국을 치려고 온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용맹한 임금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일어서자마자 그의 나라는 부서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는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통치력도 그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뿌리째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이 강력해지겠지만 그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력해져서 그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몇 해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고 협약을 비준하는 뜻으로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시집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그리로 데려간 자들, 그 여자의 자식과 지지자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에 그 여자와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 북쪽 임금의 군대를 공격하고 성체로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조 신상들, 은과 금으로 된 값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이집트에 가져가고 나서 몇 해 동안 북쪽 임금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나라로 쳐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곧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쪽 임금의 아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대를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쳐들어가는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남쪽 임금의 성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다. 남쪽 임금도 분노를 터뜨리며 나가서 북쪽 임금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사들은 남쪽 임금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 군사들이 제거되면 남쪽 임금은 마음이 우쭐해져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임금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다시 일으켜 몇 해 뒤에 많은 물자와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을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에서도 난폭한 자들이 환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봉기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 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예 부대까지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남쪽 임금을 공격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들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쪽 임금이 영화로운 땅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섬과 해안 지방으로 얼굴을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 하나가 그러한 그의 행패를 끝장내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행패를 그 장군에게 되갚지도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조공징수관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될 것이다. 시리아의 사악한 임금에 관하여 설명하다.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 임금 앞에서 적군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부서지는데 계약의 영도자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는 불시에 그 지방의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가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그 밖의 물자를 뿌리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들을 칠 계략을 꾸미지만 한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가며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그 두 임금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 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겠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해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먼저 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키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는 바람에 그는 겁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계약에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소와 성체를 더럽히고 일일 번제를 폐지하며 황폐를 부리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배교하게 만들겠지만 저희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은 굳건히 서서 행동할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에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쓰러질 때에 도움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겠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단련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하기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의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성체의 신을, 제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밖의 보물들을 바쳐가며 공경할 것이다. 그는 그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보수로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쪽 임금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은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에게 돌진해 갈 것이다.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며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도 쳐들어가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에돔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손을 피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손을 뻗으면 이집트 땅도
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한 보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놀라게 할 터인데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가서 많은 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